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그러면 얼굴도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리브가는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신랑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고 대담한 결단하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사실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전에는 제가 순복음 원당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엽동에 살고 있었고, 그때 주엽동은 일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저희 아파트는 그때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집까지 딱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중심가였습니다. 지하철이 바로 3분 안에 있었던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있으면서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롯데 이렇게 근무하고 이러면서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려놓고 개척을 할 때 이제 개척 책임하시는 장로님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개척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일종 면허를 따라서 성도분들에게 수송하고 새벽에 이렇게 운행할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입을 떡 벌리더니 아무 얘기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다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가 야, 너 이삭과 결혼해라 했는데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 내용은 무언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그렇게 가치관과 또 생각이 맞는 그러한 신부를 이렇게 구해서 결혼을 시키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인가? 여러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신약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어떻게 자유로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그러한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새까지 다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모두가 죽음에 그러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죽음에 놓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우리가 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걸 딱 맞춰보면 마치 그림자와 사람 모양이 딱 맞는 것처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이것이 그냥 그 집안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신부 교회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일들로 보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예표 사건, 바로 이삭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먼저 보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또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데려오는 모든 엘리에셀이 하는 이 과정이 성령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유를 상속하셔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소유권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쫓아가잖아요. 물어보죠, 중간에.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제가 지고 가는데, 제가 십자가처럼 이게 지고 가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 놓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누구를 먹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주고 칼이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금 더 어린 양처럼 이삭처럼 반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음에 던져졌지만 어린 양이 친히 준비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음에 던져졌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권세자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요. 바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을 다 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부 리브가는요, 이삭과 결혼해서 이제 신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모든 만물을 함께 상속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교회의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는 과정은요, 종 엘리에셀이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와가지고 하란 땅에 와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낙대 열피를 데리고 와서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격이 어떻든지 죄를 짓든 그리고 우리가 추악하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거역하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만유를 상속받는 후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재벌도 특권을 누리죠.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받는 이 기업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후사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보니까 먼저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어지지 않는 변화된 몸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분명히 주님이었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열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 바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의 종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브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성도인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종 엘리에셀, 이분이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성령님이 약대를 이제 낙타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불러다 놓고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살던 이 본토 내 친척에게 가라. 10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가서 신부가 물고 오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만약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삭이 가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된다. 그것을 아예 언약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증표로 그 다리 밑에 손 얹고 약속하고 가죠. 그래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24장 10절로 11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곁에 굴렸은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낙타 10필이면요 자동차 10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낙타가 여러분 짐을 실 때 엄청나게 싣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낙타 10필이니까 아마 종들도 적어도 이 엘리에셀과 함께 10명 넘게 여러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함께 갔던 모든 이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를 구하러 먼 이 하란 땅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신부를 찾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디로 왔어요? 우물가로 왔다는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밭 우물 곁에 굴렸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물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있는 우물은 바로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우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함께 간 수행원들이 지금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는데 물 좀 주셔 하면 나한테도 물을 주고 여기 있는 낙대를 보면서도 내가 그 약대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그 소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삭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자기가 기도하고 나가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이시죠. 15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말을 마치고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여러분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척이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얘기합니다.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나 목마른데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급히예요. 급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신부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이유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그것들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낙타에게 10마리에게 물을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페트병 2리터짜리 2개만 먹는다고 쳐도요, 얼마나 됩니까? 10번. 적어도 10번, 20번 물을 길르러 지금 우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가 여러분 먹는 게 2리터짜리만 2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는요, 보통 먹으면 한 80리터 먹는데요. 무지무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2-3시간 걸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좀 물 좀 주세요 할 때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먹이는 것, 성령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면 그때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불붙듯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늘나라도 알 수 없고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전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아유 물은 당신이 있다 먹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왔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통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해라 전도해라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종에게 주는데 끝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요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대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희한하게도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80리터나 되는 이 물을 약대가 막 먹는데 여러분 얼마나 진땀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약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대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약대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시부모, 어떤 사람은 친척, 어떤 사람은 이웃이 약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어떤 자매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잘 결혼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좋은데 시어머니가 세상에 집에 갔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시어머니 모셔 사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와 남편 사이에 떡하니 놓더니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겨우 나중에 얘기하니까 거기서 양보해가지고 한 게 뭐냐니까 문 열고 거실에서 보면서 잔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니까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무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얘기들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자녀가 약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요 아내가 약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약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 하남의 아파트에 사는데 저녁에 잘 때가 되면 똑똑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가 나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30평 들어가는데 거기서 소리 나는 자기 방에는 못 자고요. 전부 다 소리가 안 나는 안방에 모여가지고 애들, 엄마 함께 모여 산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리브가는 약대에게 지금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깨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대를 먹이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팔자가 됐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은 이렇게 약대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대에게 물을 줘야만이 여러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금방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성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대, 그 엘리에셀이 끌고 온 약대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님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조금 더. 그래야만이 여러분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이 보일러에 조그맣게 금이 가가지고요. 물이 새니까 나도 몰랐어요. 보니까 거실이 냄새가 나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요. 다 나무가 썩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니까 또 한 번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조금 아주 그냥 수돗물 계량기에서도 표도 안 나요. 한 방울 떨어지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완전 물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대에게 우리가 물을 먹이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만이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인 그 약대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 그 약대 다 먹이고 나니까 성경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급히 20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그 물을 주죠. 근데 22절에 보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 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니 약대에게 물 먹이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먹이고 나니까 세상에 그에게 놀라운 그러한 선물과 상급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약대가 오면 약대를 막 때립니다. 안방에서 때리면 건너방으로 가고 그리고 부엌에서 때리면 마당으로 가고 또 마당에서 때리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온통 여러분 약대 소리로 눈물, 콧물 다 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고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것처럼 사랑의 물을 먹이고 때로는 이해의 물을 먹이고 동정의 물을 먹이고 기도의 물을 먹이면 여러분 고함을 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약대를 통하여 오히려 선물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방회장 할 때 사실 지방회장 가면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데 어떻게 제가 지방회장을 하게 됐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시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회장에 듣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글쎄요, 뭐 하나님 다 주시겠죠? 했더니, 그 제가 다 드릴게요. 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도 자기가 후원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도 또 물질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방회장 할 때 한 2년 동안 하는데요. 아무튼 제 돈 들어간 거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물질을 다 공급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사업장에 계속 와서 그냥 먼지나고 힘든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장을 통해서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제 이 낙태에게 막 물을 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자, 61절 보시죠. 61절. 24장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약대를 누가 타고 가요? 리브가가 타고 가는 거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막 그냥 자녀의 약대, 시어머니 약대, 남편의 약대, 아내 약대, 직장의 상사 약대, 요즘에 상사보다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더 힘듭니다. 그렇게 약대에게 물을 먹였는데 결국 누구에게 옵니까? 그 약대가 나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약대가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내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변화되는 건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은금이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광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녹여서 거기서 순수한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순수한 은과 금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리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 번째,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한다고 했으면 믿음의 결단. 많은 분들이 여러분 결단하지 못해요. 엘리에셀을 보시죠. 엘리에셀 딱 보니까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또 아직 소녀고, 그리고 또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안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여기 22절에 나오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렇죠? 낙타에게 모든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24절에 보니 22절에 보니까 그가 반세겔 무게 금 코골이, 그리고 한 개와 10세겔 무게 금 손목고리를 리브가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로서 이제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약대가 물을 다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맨 처음엔 두려움과 또 우리가 의심과 갈급함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와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금 분명히 손해를 보고 지금 분명히 문제가 안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도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또 약대에게 주는 물도 이 물을 채우면 그때 성령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평강, 희락의 열매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에셀은요, 누구 얘기만 하느냐?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만 해요. 성경 24장 34절로 38절 보시죠.
엘리에셀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보시죠. 오늘 종 엘리에셀은 누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누구 자랑만 합니까? 하나님 자랑,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교파나 어떤 누군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은 여러분 신부된 바로 이 리브가에게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13절로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아버지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죠. 내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과 물질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리브가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자. 여러분 이제 종 엘리에셀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리브가의 어머니 그리고 유명한 그 리브가의 바로 오라비 라반이 얘기하죠. 라반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열흘만 이제 함께 머물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4장 55절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외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야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예요? 가겠나이다. 세상에 신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엘리에셀이 얘기하는데 지금 신랑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잔치해 주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했으나 사랑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봤지만 예수님 지금 얘기만 듣고도 기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자기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누가 교회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나가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군종으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정말 좋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먼 길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와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올라오면요 길이가 여러분 한 1,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군이 40km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옛날에 많이 걸으니까 해도 적어도 한 달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매일 갈 수 없잖아요. 좀 쉬기도 하고 또 일기도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리브가가 그렇게 금방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의 얘기를 들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머나먼 세월, 이 광야길과 같은 40년, 50년 세월을 우리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일날 말씀을 들 때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예수님 다시는 권세, 정말 우주 만물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끝없는 한량없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녀에게도 똑같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 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 뭡니까? 열흘만 있다가 아니요,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결단하는 자에게, 이 낙타에게 실려있던 은금보화가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금보화가 리브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53절을 보시죠. 이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하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절하죠. 근데 여러분 53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결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겠다, 그럼 여러분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금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뭐 병원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자연적으로 끊어진대요. 그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냐? 없어요. 그냥 끊으면 되네.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해야. 여러분 계약서도 보시죠. 사인해야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가 좋은데 제가 아파트 너무너무 좋네요. 정말 기가 막혀. 입으로 아무런 뭐합니까? 계약금 내고 뭐예요? 사인해야 돼. 계약금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인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따리가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보따리가 풀려지고 나도 받고 이웃도 받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나갈 때 홍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쫙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내 삶을 향해서 끝없이 내려오는 이 요단강물과 같은 그런 저주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발을 딱 디미니까 벗개를 메고 디디니까 그때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전립병을 앓던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 치료 많이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다고 됐나요? 가서 내가 옷깃 손을 딱 내니까 잡으니까 그때 즉시로 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직 결단이 없다면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보따리를 풀어주시는데 언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풀어주십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보따리가 딱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약대 열피를 왔지만 약대 물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물을 주려고 물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 먹이는 거 힘들다고, 왜 이렇게 내가 물을 먹여야 됩니까? 왜 낙타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직장에서 내가 진급 못하고, 왜 우리 집에서 키우던 병아리가 죽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또 재수하고, 또 우리 자녀가 넘어가져가지고 코가 깨지지 않고 다리가 깨져가지고 부러집니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낙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대에게 물을 먹였는데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여러분 약대가 반전되는 모습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대에게 물을 마실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집갈 때 보니까 그 약대가 자가용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손해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약대들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약대를 통해 선물도 받고 이삭을 만나러 가기에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결국 이삭을 향해서 리브가가 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림자처럼 보지만 그때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